이게 구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 생명이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도 그렇고 이게 구원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단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구원은 뭡니까? 생명구원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자라가서 특별히 여기서는 결국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영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은 이 우리가 딱 거듭났을 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응애하고 자식을 낳을 때는 육신적으로도 자식을 낳을 때 목적이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미역국을 먹는단 말이에요. 기쁘게 먹는데 그 자식을 낳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이 단지 만약에 그 자식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평생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자식의 출생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사실은 생각이 된 겁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 생명이 태어난 그 자체로서 그게 기쁜 것도 얘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떤 계획 같은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이 이미 전제가 된 그 상태에서 그 자녀의 출생이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녀가 출생했는데 자라지 않고 애기가 자라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가끔씩 우리가 뉴스나 어떤 기사들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아예 성장이 멈추거나 그러한 못 됐을 때 그걸 보고서 기뻐하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은 결코 이 자녀의 출생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은 응애하고 마치 육신적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났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이지. 어떤 목적을 향한 어떤 그의 자라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들을 향해 벌써 태어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 그 사람만의 물론 그 사람들마다 그 자녀에 가지는 마음이나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가진 그 가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그 모양이 뒤에도 나오지만 부활의 모양이 영광이 다 다르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금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지만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사실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나 거듭난 생명이 자라간 것이나 여러분 생명이 분명히 자랍니다.
안 자라는 걸 잘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속사람. 아니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뭐 어떻게 강건하게? 아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속사람. 여러분 그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어떤 속사람이에요? 벌써 다 까먹었나?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잖아. 그 자체를 속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그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과 하나 된 그 생명, 거듭난 그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부활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부활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부활한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천국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드렸죠. 그죠? 영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천국이에요. 우리 영이 죽으면 가는 낙원 천국. 그런데 또 영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하나 또 있댔죠. 그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영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낙원 천국 말고 영으로 들어가는 이 천국은 오순절 이후부터 생겼다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천국은. 그전에는 어떤 천국만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천국만 있었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원 천국만 있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영이 그 나라로 들어간다 했어요.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들이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거처라고 했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자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때도 그 비유의 말씀도 있지만은 아무나 안 들여보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내쫓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제가 주일날에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를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지.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준댔잖아요. 근데 아무나 영접해 줘요? 아무나 영접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는 누구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영접해 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이 육신의 이 땅 같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오직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이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이 이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내 영이 그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영이.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함 받고 거기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합한 자는 한 명이라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처럼 한 영이 되는 것. 그 상태가 이제 거듭난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생명 자체로서 완전하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 같은 게 미혼모들하고 낙태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실제 낙태하는 거를 사진으로 그걸 찍어서 보여주면 낙태를 못합니다. 뱃속에 아기가 딱 얼마 되면 딱 완전 그 생명체가 완전하다니까. 있을 거 다 있다니까. 그거를 막 억지로 막 기기로 갖다가 막 그걸 잡으려면 그걸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낙태할 때 뭐 기계로 갖다가 애들 막 부셔가지고 죽이다. 낙태. 약으로도 진짜. 어느 정도 크면. 그러면 그 속에서 애가 안 죽으려고 막 도망다녀. 누가 그렇게 찍어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년, 30년 거의 가까이 전에 제가 그걸 봤던 것 같은데. 그 생명 자체로는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어떤 성분이 다 완전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 생명, 육신의 생명도 응애하고 타락하고 이게 어떤 사람의 구실을 더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거듭나면 물론 그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는 거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라 볼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죠. 그 목적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구원이냐? 어느 정도의 구원이냐? 구원의 그 기준 하나님이 어떤 샘플, 부활의 몸,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자라기 원한다.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 가면 어디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댔죠. 그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중에 어떤 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그 천년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간다했죠. 그죠? 그 다음에 천년천국 이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영원천국이 있어요. 다 영원천국인데 그 이전에 천년천국이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천국이에요? 몸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 어디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데 여기서 구원이 결국 어디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인데 우리가 나중에 영원 천국에도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 결국은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런데 적어도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꺼번에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천년 천국 이후에 영원 천국, 백보자 심판의 영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어디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시제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시제품.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찍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뭐 이걸 여기에 비유한다는 게 좀 그렇겠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은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건데 뒤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의 결국 마지막 목적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건데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몸이 어느 상태까지냐? 그 부활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로 나오게 돼있어요. 열매로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러죠?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잖아요. 어제도 제가 바람 부니까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오지 말랬잖아요. 새벽에 어제. 괜히 뭐 날아가는 거 맞아가지고 입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는 이 구원의 그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보니까, 응?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생명이 자랐어요. 기꺼이 주를 위해 순교와 친부의 믿음. 친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해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던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그 믿음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목적, 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러한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활의 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애가 애를 못 낳아요. 이 생명구원을 이루려면 생명구원을 받은 애가 애를 못 낳는다고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데리고 왔다고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을 정말 거듭나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 애를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여자가 낳죠. 여자가 낳는데 이제 10살짜리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애기 못 낳아요. 10살짜리가. 여자라고 애기를 낳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너무 적어도 애기를 못 낳고 또 너무 많아도 애기를 못 낳아. 그러죠? 동동일상에 보셨어? 애기가 여자가 애기를 낳는데 여자라고 다 애기를 낳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너무 어려도 애기를 못 낳고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애기를 못 낳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낳는 것도 생명이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린애는 그 좋아가지고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을.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물론 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어른 같은 믿음이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자라나는 구원이에요.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 생명이 자라나서 결국 어디까지 자라기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샘플 있지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믿음에까지 자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을. 그것이 목적지, 그의 목적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항상 방금 말씀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이 땅에는 우리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라갑니까? 그건 뒤에 나오죠. 뒤에 이제 살펴볼 건데
가만히 있다고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 가만히 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애가 생깁니까? 남자 여자가 그냥 손잡고 다닌다고 애가 생기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도 가만히 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는 것도 그냥 있다고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는 원리가 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성장을 이루라는 것, 자라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고 했는데 그 소원이 뭐냐? 그 소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오직 하나님의 최종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빌립보 3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죠.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결국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이 끝난 날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을 더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그 생명의 성장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그리스도 형상에 닮아가는 그 일을. 그래서 결국 부활에 이르려는 부활. 그리스도 같은 부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도 똑같죠. 똑같은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이 그린 그 부활의 몸의 가장 기준은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도 많겠죠.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이 수가 차면은 그때 주님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수, 그 생명에 자라는 그리스도 같은 왕을 닮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차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셨다. 주님이 재림이에요. 그 수가 차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생명에 자란 그만큼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향하여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어디입니까?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어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모양. 그것이 주님이 그리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 우리 생명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그냥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도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을 이 육을 입고 있는 기간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엔 끝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거듭남이 가능한 것이고 이 생명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 부활의 몸의 기준은 하나님의 제1 기준은 뭐라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영원 천국 들어가요.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 천년천국에. 그리고 생명이 자라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여자라고 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낳지 못하는 것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60의 여자도 우리가 생명을 낳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그 사람의 생명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때때로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러저러 일을 만날지라도 그런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뺏기지 말고 바울과 같이 푯대를 내가요 달려가요.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우리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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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그 믿음의 푯대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고